기도함으로 꼭 당선됩시다.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디나의 사건을 다뤘어요. 야곱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어지는 계기가 됐죠.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이런 것 같습니다. 당장 이것 때문에 넘어질 것 같고 어려움을 통해서 무너질 것 같은데 겪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주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베델로 돌아가면서 깨닫게 돼요.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1절 두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종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회개한 이 야곱의 가족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내 이름을 야곱 사기꾼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매우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잘못된 소식이 이웃 주민들, 민족들에게 퍼져나가서 이 민족들이 우리를 괘씸하게 여기고 담합해서 우리를 전쟁을 일으킨다면 자신의 가족이 이제 여기서 다 모두가 다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위협을 느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베델에서 자신이 약속했던 그 서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겠다라는 그것을 서원한 그 장소로 가서 네가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했을 때 이 예배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너를 이스라엘의 기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전에는 내가 내 가족을 지키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약속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말씀하셨는데 야곱 역시 이와 같은 일 속에서 하나님 만나니 하나님께서 그 같은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이처럼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처럼 행복하고 든든하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예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아멘. 세겜에서 디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 야곱이 유독 조심히 사건들을 처리했던 이유가 일단 자신의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다. 이제 자신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아들들이 있겠지만 그 자신의 손주를 보지 않았어도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다른 민족 정정 이게 막 장정들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위축되겠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나의 가족을 꾸리고 있는데 다른 민족의 장정들 군사들 앞에서 무력하게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 내 나이가 너무나 한탄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른 것처럼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이 요셉의 동생을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더 나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 임신한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면 더 담담할 수도 있어요. 뭐 아들 낳던지 맞던지 뭐 말던지 상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 이 라헬이 이 첫째를 낳고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라헬은 그토록 자신이 임신하고자 그렇게 애썼지만 임신을 못했던 여인이에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임신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더 신중을 기했고 자신의 마음속 장자 요셉이 이 디나 사건으로 해서 다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 앞전에 10명의 아들 필요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필요 없다라는 걸 지금 막 삶으로 증명합니다. 니들이 아들이 아니라 딱 자신에게 있어서 아들이 있다면 하나인데 요셉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장자예요. 장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신이 사랑하는 만큼 형제들이 있어도 이 요셉만큼은 장자의 표시를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 색깔 옷을 입혀준 것이 장자 옷을 입혀준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항상 요셉에게 입혔고 그리고 요셉을 보호했고 요셉을 형제들의 감시자로 세웁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가 보여준 아들들 앞에서 보여준 일들이에요.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도 레아라는 엄마가 있는데 그리고 이 정실 부인의 이 첩의 엄마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눈에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고 오직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는 라헬에게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라헬이 지금 둘째를 임신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은 다 다쳐도 이 라헬만큼은 다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러니 행동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노심초사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의 동생을 임신한 상태이므로 베델에서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이 에브랏은 지금의 베들레헴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설명을 할까? 나중에 이제 지도를 하나 띄워주고 설명을 하겠는데 지금 세겜에서 그 베델로 이사했고 베델에서 조금 더 이 좌측으로 이동해야지만 이 베들레헴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또 우측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얼마 진행하지 못하고 지금 이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라헬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에브랏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이를 낳게 된 상황이죠.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헬이 처음 요셉을 낳을 때도 그의 언니 레아와 다르게 임신할 수 없는 허약한 체질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둘째도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첫째가 어렵게 나오면 둘째도 어렵게 나오나 봅니다. 제가 이 아이 받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이 아이를 정말 많이 낳는 데는 정말 엄마가 쉽게 낳는 엄마들도 있고 그 아이가 없는 엄마는 그 아이 하나 낳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 언니 레아와 다르게 지금 이 라헬은 외모는 무척 이뻤는지 모르지만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낳게 되었던 것이고 둘째를 임신하여 아기를 낳는데 여전히 라헬은 힘들었던 거예요. 산고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은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 다 아이를 낳아 보셨으니까 산부인과 가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그냥 자연분만으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들어가고 옆에서 막 히히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호흡법 같이 해주면서 아이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그때 막 심한 그 아내는 막 남편의 막 머리채를 잡기도 하고 막 그때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다 쏟아붓기도 하는데 그때 남편은 다 들어주잖아요.
본인이 감당해야 될 그런 아픔인데 아내가 대신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머리채도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것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은데 이 산부인과 계통의 간호사 우리 이지아 권사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난산하다라는 것이 이것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생사를 지금 앞다퉈서 아이를 낳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이 둘째를 낳는데 첫째보다 더 힘들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쩌면 요셉 때도 그랬고 지금 둘째인 베냐민을 낳는 과정에서도 매우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난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산파가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땐 이미 둘째를 낳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둘째 아들을 낳고 있을 때 산파가 그를 위로해 준 겁니다. 이제 둘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이 둘째를 낳던 라헬은 건강해야 되는데 이때 라헬이 죽고 맙니다. 둘째를 낳고 라헬에게 큰 위험이 찾아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산모가 출산할 경우 이 많은 산모들이 위험에 처해진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이를 낳다 과다 출혈을 하게 되어지면 오늘처럼 산모가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양수색전증이라고 제가 찾아보다가 보니까 양수색전증이라 해서 이 산모가 태아를 출산할 때 흘러나온 양수가 이 모체의 혈관 속으로 유입이 되면서 순환계와 호흡기의 장애를 초래해서 호흡곤란과 부정맥 그리고 쇼크를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때 산모가 대부분 사망하게 된대요. 이처럼 아이를 낳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남자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내가 아이를 잘 낳아줬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아내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해 준 것만으로도 정말 귀한 일이란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또한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 영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베논이라는 단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베논이라고 했을까요? 자신이 자신의 몸에서 낳았지만 그를 안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안아볼 수 없게 그가 죽어버린 것이죠. 딱 한마디 했어요. 베논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너를 안아보지 못하는구나 라는 의미예요. 자, 자기가 10개월을 뱃속에서 키우면서 얼마나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싶어 했을까요? 계속 말을 걸잖아요. 자기 그 수천 년 전에도 임신한 그 산모가 자신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분명히 배를 쓰다보면서 저도 물론 요즘에 배를 막 쓰다듬고 있는데요. 그 배하고 그 배는 좀 다르지만 저는 갑자기 삼천초로 빠지는데 이 대신방 때 너무 배를 쓰다듬을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녁을 못 먹습니다. 저녁을 안 먹어도 배가 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 이렇게 배를 내 배야 소화 좀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저는 그래도 농담이지만 엄마들은 그 움직이는 배 아이들을 이렇게 만지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어떤 대화를 할까요? 넌 요셉보다 더 귀한 인물이 되라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요. 빨리 나와서 엄마랑 한번 대화 한번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10개월 동안 뱃속을 만지면서 그렇게 배를 만지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 몸에서 10개월 동안 있었던 그 아들, 둘째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를 안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호흡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베논이었어요. 너무나 슬프다 아들아. 느껴지시죠? 얼마나 슬플까요?
아들을 키우는 재미와 행복도 느끼지 못한 채 그를 떠나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고스란히 그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때 누가 지켜보고 있었느냐? 야곱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야곱은 비명을 지르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일평생 라헬만을 사랑했던 남자로 등장합니다. 어쩌면 베노니가 안 나왔다면 라헬과 더 많은 인생을 살 수 있었겠지요. 라헬이 야곱을 떠나면서 마지막 낳은 아들을 아버지 야곱이 대신 안으면서 그 이름을 베노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베냐민이라는 단어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은 권능을 뜻하는 것이니까 너는 당당하게 엄마의 슬픔, 엄마의 생명과 너를 맞바꾼 인생이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서 당당하고 씩씩하게 자라다오라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담겨진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비록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는 죽음 가운데 보내지만 그의 아들만큼은 슬픔 가득한 인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엄마 잃은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라는 당당하고 씩씩하게 키우기 위한 결연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이름에 녹아 있었던 것이죠. 이제 라헬이 남편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바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길에 있는 에브랏에 매장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 특성상 시신이 빨리 부패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가족묘가 더 가야 이삭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헤브론에서 가족묘를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그 사라가 묻혀 있고 그런 곳에 이 아내 라헬도 묻고 싶지만 너무나 빨리 썩는다는 특징에 거기까지 갈 수 없어서 에브랏에 그곳에서 묘비를 만드는 것이죠. 그곳에 묻게 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지금 야곱의 마음은 황망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보다 자신의 아내가 돌아갈 때 더 힘들 것이고 자신의 아내 돌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지만 자신의 자녀 돌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 거예요. 이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이고 그저 우리는 그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지금 아들을 낳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정말 황망이라는 이야기가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이야기일 겁니다. 라헬이 죽은 건 말이죠. 얼마나 허무했겠을까요? 100년이고 200년이고 같이 살자고 결혼했을 거예요. 처음에 결혼하자고 했을 때에 사랑하는 그 라헬의 눈빛을 보고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관계였는데 그런데 뜻하지 않게 레아도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몸종들도 함께 결혼하게 되어서 자신은 오직 한 여인만 자신의 아내인데 세 여인에게 눈치를 보는 남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어쩌면 입장도 다 생각이 돼요. 나는 오직 라헬하고만 결혼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 자신의 장인 라반이 그렇게 속여가지고 다 줘버리니까 어느새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은 원치 않았지만 많은 아들들을 낳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지금 대놓고 그런 표현이 나타났으니 어쩔 수가 없겠지만 숨길 수가 없었어요. 라헬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숨길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100년 회로하자 200년 회로하자 이렇게 그렇게 결혼했건만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들이 처음 남편이나 아내를 만났을 때 100년 회로하자 이런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남편이 있을 때 살아생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한 아내요, 행복한 남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남은 시간이 너무나 없기 때문이죠. 이제 야곱은 후회하고 싶어도 후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다시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살아생전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서로가 가졌다라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저 천국에서 만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장례를 치르는 우리 이명용 권사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죠. 어머님이 92세나 되셨는데 오래 사셨죠. 이 땅에서는 그만큼 사셨으면 호상이라 이야기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되니까.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한 거예요. 있을 때 더 잘해 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밥상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들어서 서로 싸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시콜콜한 것으로 말다툼할 수 있는데요. 막상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혼자가 됐다면 그때는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때 미안함이 너무 계속적으로 사무치는 것이죠. 그러니 둘이 있을 때보다 혼자 남으면 더 빨리 하나님께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아픔이 지금 너무나 힘들게 지금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이 다 막혀지기 전에, 다 싸매지기 전에 여기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라헬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듬직한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라헬의 여종 빌하와 동침 사건이 나타납니다. 비록 아버지의 첩이라 하나 분명 법적으로 아버지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장남이 빌하를 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르우벤의 잘못된 행동이 아버지 야곱에 대한 반항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쩌면 아들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라헬이 죽었어도 그의 아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라헬만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거기에 너무나 반항심이 생긴 거예요. 요셉만 아들입니까? 베냐민만 아들입니까? 우리는 아들 아닙니까? 비록 엄마가 달라도 분명히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아닙니까? 삐뚤어진 거예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 라헬을 위해서 통곡하고 있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들들의 눈에는 너무나 꼴보기 싫었던 것이죠. 아들들도 부모가 꼴보기 싫을 때도 있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인격적으로 잘 키워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4명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도 모두가 다 자신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야곱이 잘했어야죠. 아이들이 이만큼 정말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강간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없도록, 그런 슬픈 일과 정말 악한 일이 없도록 잘했어야죠. 그러니 야곱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악의 같은 사람이었던 개인주의자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일들을 자녀들이 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품었던 그 악나픔을 누가 한 거냐? 그 아들들의 가장 큰 형 르우벤이 했던 거예요.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특별히 레아의 아들들이 그걸 생각할 때 형 잘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결국은 첩의 종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어머니가 있었지만 그 두 정실 부인 빼고는 나머지 두 부인이 다 노예였기 때문에, 여종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수십 년간 마음이 짓눌려 있었고, 그리고 아들 대접을 한 번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욕해야 됩니까? 야곱은 싸가지 없다고 분명히 르우벤을 욕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야곱입니다.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제 이 이후에 색동저고리를 입힌 이 야곱이 요셉을 보는 순간 나머지 10 아들들은 완전히 화가 나는 것이죠. 끝까지 아들을 아들로 여기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마치 하인 취급하고 그리고 종 취급하는 그 모습들이 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완전히 깎아내 버린다 이 말이죠. 이게 권위주의입니다. 예전 아버지들이 그런 권위 속에서 많이 살았어요. 본인은 낳은 자식들이지만 자신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노릇을 잘 하지 못하면서도 아버지인 척을 참 많이 하고 호통만 되게 많이 친 적이 있어요. 이게 모두가 다 부족한 아버지의 죄라는 거예요. 결국 이 죄가 아들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것이 역순환하면서 결국 마지막 창세기 49장 말씀 보면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장남인 자신의 아들 르우벤을 저주합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그 저주받은 르우벤이 저주받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장자권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해줘야 되는데 축복하지 않고 안갚음을 한 거예요. 얼마나 못난 아버지입니까? 정말 못난 아버지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거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등장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따진다면 분명히 야곱 같아서는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가 그 족보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 인간적인 그러한 술수와 그러한 정말 편애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장남, 한마디로 육체의 장자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영적인 유산은 유다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체는 우리 아버지들이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영적인 축복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는 우리 모두 내 몸에서 난 자녀들 똑같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가운데 야곱이 그의 아버지를 헤브론에서 만남으로 35장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5장 16절 말씀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죠. 진정한 행복은 가정이 모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에 있다라는, 화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천국을 이루시고 있습니까? 이거 참 중요한 논리예요. 결국 가정이 천국에서 화합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것만큼 가장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이루었죠. 그리고 이삭도 그것을 이룹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루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늘 야곱 이삭을 만남으로 본문이 마치지만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섬김에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그 문장 가운데서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 화목해야겠죠. 우리에게 주신 부모, 형제,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며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후회하지 않는 인생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많습니까? 정말 우리는 자녀들을 진심으로 잘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물질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기까지 애쓰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참된 아버지 치유와 분별력과 명철을 주시고 오직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우리 가정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성숙한 아버지가 되고 더 성숙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빠가 처음이기 때문에, 엄마 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린 너무나 서툴지만 하나님 그래도 아버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올 아버지 봄에 하나님 이 가족들이 다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어떤 가족이 행복한 가정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짜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정말 사랑받는 그런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정말 일방적이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데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화평을 갖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 이제 예수로 화평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은 하나님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 중직에 나선 모든 후보자들이 행복한 가정을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는 복된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 식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